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저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창세기를 올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뭐 매주 한 장씩 나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또 주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해석도 배우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우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오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을 제가 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여러분 하루가, 여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루가 24시간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해와 달이 넷째 날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과연 24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논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창조냐 진화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속에서 요약된 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가장 헷갈리는 게 그거죠. 얘들아, 창조가 맞아, 진화가 맞아? 창조야, 진화야? 그죠? 굉장히 말하기 힘들죠. 요즘 학교에 가서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왕따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자, 그 내용들도 오늘 조금 나중에 아마 이것을 다 끝나고 나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행동이 있을까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수다를 떠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제를 위함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유튜브를 뒤적뒤적거리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잠이 안 온다, 심심하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위함이죠. 그러고는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잠시 짬을 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거나 심심함을 해결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습관,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도 목적 없이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창조도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늘 심심한데 세상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는 선하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설령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일,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루는 원리가 뭐냐? 세 번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목적의 원리, 세 번째는 목적의 수단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기사입니다. 창조 기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납니다. 그것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혹시 실수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성에 있어요? 이게 굿입니다. 굿. 선하다라는 겁니다. 좋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음의 판단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나쁘면 악입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선하게 지어졌다. 하나님이 선함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를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다면 안식일은요, 선하고 기쁜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선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뭐 하셨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함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여나 불편한 감정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소모품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즐겁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내놔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세요.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나 무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만족하시고 홀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엄청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이 발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발산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에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굽니까? 2024년에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죠? 한강 작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학 작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강 작가의 책을 살 수 있습니까? 서점에서? 지금은 살 수 있죠. 노벨상 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책이 없어가지고 줄 섰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갑자기 서점들이 한강 작가의 모든 책을 다시 재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 그래요. 그죠? 자, 보세요. 한강 작가가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한강 작가는 한강 작가의 영화로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그런데 언제 한강 작가가 더욱더 영화로움이 드러나죠? 책을 써서 책을 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우와, 역시 한강 작가야. 이게 뭐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화가가,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누가 그랬죠? 맞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죠? 피카소라는 화가가 원래 생전에 그렇게 유명했습니까? 죽고 나서 유명해졌죠. 그죠? 피카소는 자기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우와, 피카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작품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였는데 전부 다 불신자라고 칩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편안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발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기쁨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원리는 질서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하셨느냐? 질서와 체험으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세요. 다시 질문하면. 자, 창세기 1장 1절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 기로에 서야 되죠? 자,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불신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든지 저절로 생겼든지. 이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 우리 과학을 탁월한 이경민 집사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거나 우연히 존재하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연을 믿든지 창조를 믿든지. 이 두 가지는 아주 큰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창조를 믿고 살든지 아니면 우연히 살든지 인생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연을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을 믿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우연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겠습니까? 당신은 우연에 속해서 살겠습니까? 이것이 창세기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첫 3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자, 여러분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과 공허가 나옵니다. 이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혼돈이 뭡니까? 카오스, 무질서죠. 공허는요,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부정이 끼어듭니까? 여기에 이 긍정입니다.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부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아직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날에 나오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잘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혼돈을 해결하셨습니다.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첫째 날에는 무엇과 무엇의 질서를 잡으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죠? 여기는 빛, 여기는 어둠. 둘째 날은요, 궁창, 하늘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죠? 궁창을 기점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물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이 모여서 무치,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바다와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혼돈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던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정을 천천히 하나씩 나누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그것을, 빛과 어둠은 누가 주관합니까? 빛과 어둠, 태양, 달, 별, 그죠? 첫째 날에 나눈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세웁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그럼 당연히 하늘을 나눴으니까 새가 나오겠죠. 여섯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니까 물고기, 짐승, 그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셨고 질서를 수행할 채움,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교회는 뭘까요?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는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 질서가 뭐예요? 직분자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떠든다고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분자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직분자를 따르지 않으면 무질서입니다. 그게 죄악된 삶이에요. 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자, 이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누구를 위해 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빠르면, 조금 늦게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뭐냐? 이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읽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말고 우리의 문화와 달라요. 그래서 문화를 연구하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천을 뒤집어서라, 머리를 드러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머리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준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40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문화를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출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당대의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최고로 힘이 강력하니까 문화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는 뭡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 달, 별 이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넷째 날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우리로 치면 뭡니까? 큰 광명체, LED 등, 작은 광명체, 휴대폰 후라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신이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또 다른 가나안의 신이 아닌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내 창조물이다. 그거 내가 만든 그냥 후라시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들은 없습니다. 신들이란 말도 쓸 수 없죠. 하나님 이사야서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 대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같이 될 것인데 내가 절대로 그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고작 강명체들 따위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겨야 되겠냐? 목적의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요, 하나님께 압도당하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 없고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포스코 가다가 보면 하나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원은 유한, 창조는 무한. 그죠?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하죠? 발명가라고 말을 하죠.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 외에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발견해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창조한 것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목적의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은,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원리는 질서와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서와 체험의 원리 속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창조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야,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있으라니까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세상 뿡 생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에 그쳐서 질서 있게 만드셨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튤립교리 네 번째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여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노래합니까? 온 땅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산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창조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하고 낭망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저 창조물들과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직접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태가 심히 좋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심히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죠? 명령 이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복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3폰이 7폰이 세상에서 말하죠.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사님이 아멘하면 어쩝니까? 애도 못 낳는데 이제. 그죠?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심히 좋았더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를 포함해서 좋았더랍니다.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를 포함해서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물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창조했고 아름답게 창조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피곤한 자들이여 잠을 깨시오.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언제 주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입니다. 그들로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의 대상이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령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누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있던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지정하시고,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연말 연예대상에서 시상식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보다 우리가 못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첫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첫 마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지의 창조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창조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지치 연구에서 전부 다 창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